예, 안녕하세요. 벌써 6일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 자신에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아프고 또 슬프고 어려웠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모두 받아주셔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죄를 씻어내기를,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한 말씀을 2시간 내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찾았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보는데 누구를 보느냐?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는 내용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다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철야 기도를 가야 되고,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보는 거죠. 보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주어져 있죠? 영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직위가 높든 낮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마치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맛을 보는 것처럼, 왜 우리 수박 겉핥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도 수박을 쪼개서 그 속의 내용물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수박으로 비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자,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룬 걸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셨겠죠.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셨는데, 완성했다는 표현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황룡사 9층 목탑 터입니다. 기초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집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예수는 누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영생은 아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배웠잖아요.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섬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목숨을 가지고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신이라는 뜻이고 속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의 속자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니까 대속 그러면 대신 용서입니다. 대신 용서. 물은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입니다. 죄는 돈을 많이 들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죽어야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신 용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 왜 자녀들이 잘 못하면 엄마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잘 못하게 되면 아들이 대신 뭘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어른들은 잘 못 다루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것 좀 해줘라. 그럼 금방 와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심판받는 것, 이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죄 안 짓는 거 가능할까요?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기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연결되는 게 있죠. 의사한테는 건강한 사람은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한테는 병든 자가 연결이 되죠. 이 병든 자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옥 갈 정도까지냐?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태어나서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병든 자,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죄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매 말씀마다 강조되는 게 믿는 겁니다. 왜 믿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 한 번도 하지 마라 그러면 천국 데려가 줄게, 가능할까요? 다른 건 신경 안 쓸 테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럼 천국 데려갈게, 욕하지 마라 그럼 천국 데려갈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편안할까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욕하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행할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행할 능력이 없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행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무엇을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셔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옛말에 있죠.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이 발 뻗고 잔대요? 때린 사람은요, 발 못 뻗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아프기는 하지만 발 뻗고 자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에게 평화를 주려면 뭘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뭘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처리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 데려갈 수 있으니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은 죄가 처리됐을 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맞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거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예? 우리 뒷집 아저씨 들었으면 좋겠네. 말씀 듣는데 괜히 옆 사람 쳐다보고 똑바로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똑바로 들어야지.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나만 생각하세요. 응? 내가 살아야 남도 살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는 누가 될까요? 이 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이 시간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 자신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정국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 집어넣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죄인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야, 나는 끝이구나.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가도 싸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길이 있구나, 길. 그걸 찾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양 사이에서 양쪽을 도와주는 위치예요. 우리가 마치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찾아가잖아요. 둘이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서 말려주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위치를 중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정적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성경이 기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하고 맞으면 진짜, 성경하고 안 맞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래요?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 예수 말고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요거를 영어 성경에 좀 쉽게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중보도 한 분입니다. 중간에서 도와주는 위치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와주는 중보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할 때에는 여기는 복수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단수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없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죄와 그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기 화면을 잘 보십시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죄가 처리되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처리가 되어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요구하실까? 이 피는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알잖아요.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고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지금은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라고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왜? 이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 당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야, 저 사람 피 많이 흘려서 어지럽겠다, 그 생각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 사람 죽었겠다. 그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피가 죽음과 연결된다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그건 배운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도 피가 많이 뿌려져 있으면 아, 저 사람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아이들끼리 막 투닥투닥 하다가 누구 하나 코피 탁 터지면 싸움 끝나잖아요. 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 잘못을 막 다 그냥 착한 일 해가지고 상쇄시켜서 없애가지고 의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뜻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통회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주셨는데, 자, 여기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자, 제사 지내는 날이 되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양, 염소, 송아지, 황소, 이 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안수. 자, 안수를 하는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를 왜 하냐?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심판은 사람이냐 동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진다? 죄에 떨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심판은 사람이 받습니까? 짐승이 받습니까? 사람이 받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심판을 짐승이 받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를 짐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안수를 통해서, 그림을 잘 보시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그런 역할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수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옮겨서 피를 받은 이 짐승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여기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고기를 먹었어요. 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기만 먹게 됩니까? 고기만 먹은 게 아니고 짐승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은 그 짐승은 절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방으로 되어져 있어요. 맨 앞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자,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에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궤는 잘 보시면 밑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 요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둘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을 해놨어요. 아래를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여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기준이 상자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십계명 법대로 심판받으면 누가 천국 갈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끼리는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차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러잖아요. 흠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요 피를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는데 뭐가 먼저 보이죠? 법 이전에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피는 누구 피죠? 짐승의 피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죄 없는 짐승으로 인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에서 설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눈꽃만한 죄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게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속제사 이렇게 불러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용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용서하는 거예요. 대신 용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가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짐승 피로 죄 용서받아라 그래 놓고 신약 성경에는 짐승 피가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뭐가 안 맞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율법은 이게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이 지은 죄를 소를 잡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원하시는 것이지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뭐 수십 명이 있다고 쳐보자. 응? 뭐 사람은 없지만 수십 명이 있다고 쳐보죠. 자, 여기가 사형수가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요. 야, 나도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나도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무슨 다른 사람의 사형수의 죄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처리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를 지낼 때까지 임시로 주신 제사가 이 구약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무엇을? 한 몸을. 그럼 이 한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안 먹어도 자녀들은 주려고 그러잖아요. 뭘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엄마도 드세요. 아빠도 드세요. 엄마 아빠는 다 먹었어. 배불러. 먹긴 뭘 먹어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
사랑의 짝, 지옥에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 누구예요? 오늘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나만 생각하라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아마존 밀림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사는 누구요? 세상에 사는 누구? 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 한 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잔이 있어요.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라가 되거들랑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양 옆에 앉혀주세요.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뭐 영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요, 그날 되면 우리 한잔 하자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마시려니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야고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생하다가 요한계시록 작성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그들이 구한 잔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잔이 있습니까? 죽음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죽어준다는 건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인데 예수님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잔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말씀에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하니까 안 되고 2번 했어요. 2번 해도 안 되니까 3번 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새카맣게 만들어놨잖아요. 죄 없는 곳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죄 없는 깨끗한 곳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옮기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자, 세상 죄를 옮기시는 거예요. 누가 세상 죄를 옮기실까? 자, 이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 이것을 책임지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책임져. 옮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옮겼어요. 책임지웠어요.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옮기셨어요? 자, 힌트. 큰 글씨의 노란색. 잘 아시죠? 예?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많잖아요. 선생님이 이름이에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권세자, 능력자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 무리의 죄악,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것을 무엇을 걸고 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건다는 의미 아시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너네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냐? 그럼 어때요? 말 함부로 하기 어렵죠? 너네 엄마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셨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세상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역사 시작부터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태어났어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겠죠. 세상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죄 안에 내가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죄 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죄만 용서해 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죄를 막 지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잘 하려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미혹이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천국에 가려면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옮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첫 번째, 보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두 번째, 믿는 거죠? 그러면 왜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 짊어지워진 이 죄가 정말 처리가 됐냐?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죄를 옮기셨는데 이 옮긴 죄가 정말 처리가 됐냐? 그걸 확인해야 되고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죄 안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있죠. 자, 오늘부터 내가 언젠가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또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이 죄 예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옮기다가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해 주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처리 못하면 난 죽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죄를 옮기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가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이런 죄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요, 이렇게 죄 졌고요, 저렇게 죄 졌고요. 그래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는 죄가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많아요? 잊어버린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지 몰라요. 그거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 죄 옮길 때 우리하고 상의하셨어요? 아야, 어떻게 네 것도 좀 옮겨줄까? 얼만큼 옮겨주랴? 반 옮겨주랴? 다 옮겨주랴? 우리하고 상의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거예요. 너희들 못하니까 내가 할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내가 예수님께 옮겨줄게. 자, 옮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어요? 세상 죄를 지어요. 이 세상 죄가 뭐라고요?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짊어지었고 예수님은 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고 갔죠? 예, 요때쯤 되면 졸릴 시간이라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심판 내가 받을까요? 예수님이 받을까요?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붙잡혀 갑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요. 거기에서요 밤새 고문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예수님 무슨 죄 있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만큼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을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내 대신, 나 때문에. 자,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빌라도가 하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예수님 옷을 벗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형수는요, 채찍으로 120대를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금방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20대 채찍을 때립니다. 당시 채찍에는 손잡이는 하나인데 여러 가닥으로 돼 있고 한 가닥마다 중간중간 쇠굿을 사이사이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달아요.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묶어서 120대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언덕인데 멀리서 보면 동굴이 2개가 뚫려 있어가지고 해골처럼 보이는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닥에다 뉘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완성을 뜻하죠. 그러면 다 전체가 뭐죠? 세상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죄, 나의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때문에 전체가 된 거예요. 다 세상죄를 말하죠. 이루었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완성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용서하는 일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용서 완성했다. 무엇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루사 완성이죠.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말하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말하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 속자가 용서잖아요. 죄가 용서됐다.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아니면은 10,000년이에요? 10만 년이에요? 100만 년이에요? 아무리 긴 세월을 합쳐놔도 영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러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보시길 때의 기준이죠? 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준인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죄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사람의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예? 그 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너 왜 이랬어? 너 10대 맞아야지. 근데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내가 이미 용서했어. 돼요? 용서는 누구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다는 표현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죄가 용서돼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기질이 바뀌었다 이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한 값이 갚아졌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 갚아졌다 그 뜻이 죄 용서예요. 많은 분들이 죄 용서됐다, 영원히 용서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봐요. 용서됐나? 근데 기억 그대로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경험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남겨져 있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값이 갚아졌어요. 얼만큼?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죄의 값이 영원히 갚아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일사부재리 아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한번 처벌받았어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묻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이 그러잖아요.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게 간단한 용어로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제사예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잖아요. 필요 없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아니가 중요합니다. 요 아니는 부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단어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 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게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죄와 불법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반만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반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신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성경에서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로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볼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대신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Prova e studo.
Quale? Prima sto Di parlo! benessere. Gusta! Gusta! Ecce como! Ayunasha! Sei l'uvile! Afak mit pata! Kadi! Abaş Eridite cruzem! Lucite! Lucite! Mestus Labus! İlahi! İlahi! Sabittami! You're dead. 여러분들 이 모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대신 죽은 분이 계시다는 걸 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왜? 나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오셨어요. 우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어찌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아볼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십자가 봐라.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잖아요. 너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네가 아픈 거보다 내가 아픈 게 나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여러분들 자녀들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어쩌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어째요? 모든 부모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으마. 네가 아픈 거, 네가 고통스러운 거, 네가 힘든 거 내가 짊어질게. 예수님 나 대신 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믿을까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여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까요? 피가 뿌려진 말씀이잖아요. 죄 용서가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피가 뿌려졌고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치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자, 영상 하나 볼게요.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매번 가슴이 참 울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혹여 자녀가 집을 나간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부모는 잠을 못 잘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닐까요? 우리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아직 하나님 믿을 때가 안 됐다고, 나이가 들고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시간이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찾아다니셨잖아요. 가슴 졸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돌아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안 죽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니까 자식에게 맞춰서 살잖아요.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지옥 가는 내가 더 귀하니까, 더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중앙선이 있잖아요. 이 중앙선은 약속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이쪽으로 넘어가도 안 된다. 두 개의 선을 겹쳐 놓으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싫다는데, 난 지옥 가겠다는데,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라는데, 남의 인생 탓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야 되니까. 무지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또 하나는 신약. 이 약이 전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에는 무슨 약속하셨냐? 너희들 죄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줄게. 신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죄죠? 모든 죄. 지나간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 죄는 한 덩어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보면 시작도 끝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 지은 죄 이야기하고 뭐 어제 지은 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 죄가 한 덩어리예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뭐냐? 이와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도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해되셔야 돼요.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글씨 있어요, 없어요? 글씨 없잖아요. 왜 없어요? 지워버렸으니까. 그게 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싹싹 지워서 없애버렸으니까 기억할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기 때문에 기억할 죄 없다, 그 뜻이에요.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말인가요?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그 뜻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이미 내가 용서 끝났다.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이미 용서 끝났어.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구속 이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조금 느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 구는 구한다, 그 말이에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 돈 빌려서 썼는데 돈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온다, 그 뜻이 속자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그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대가가 뭐예요? 구속. 이 구속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어져서 죄가 용서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충분히 갚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예수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 제가 집사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보세요. 자,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데 뭘 믿냐? 이름을 믿어요.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믿냐?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뭘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거 믿고 있냐 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알면 간단하잖아요.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자, 언제 영생이 있죠? 믿을 때 영생이 있어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천국에 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을 때 심판 안 받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정리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뭐죠? 신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 하나님의 자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버리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놔두셨을까? 요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오전, 주일이죠?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죄인도 죄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똑같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과 죄수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하죠. 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죠? 자녀가 죄 지으면은요, 막 수갑 딱 채워가지고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말로.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야단 맞는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삶의 개선에 있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내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 되는 건 쉽습니다. 필요한 서류 만들면 되고요. 뭐 얼마의 돈 지불하면 되고요. 도장 꽝 찍으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돼서 우리 집에 왔어요. 첫날 밤 우리 집이 익숙할까요? 고아원이 익숙할까요? 잘 아시죠? 우리 집 아들이 되긴 했는데 얼마나 낯설어요. 서류상 아들 됐어요. 신부는 아들이에요. 근데 첫날 밤 자야 돼요. 낯설어요. 아마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교육을 하죠? 가르치잖아요. 자, 3년 지났어요. 우리 집이 익숙해요? 고아원이 익숙해요? 자연스럽죠?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징계 또는 말로 타이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과 연결이 되죠. 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징계와 연결이 되죠. 징계는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언제부터 달라졌냐?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으면 자녀가 되고 안 믿었으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 징계 또는 말로 타이름,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게 심판 조건이죠.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다.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뭐 구원 받아야 돼, 많이 말들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자, 보셔요. 거꾸로 가볼게요.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되죠. 예수님의 피 왜 흘려주셨어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꾸로 가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럼 봐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죠? 은혜를 믿어요.
그러면 은혜가 뭐였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죄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아유, 조금 남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환상 봤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은 꿈속에서 금십자가 봤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은 아팠던 몸이 병이 나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장 7절에서 죄사함, 예수님의 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죄가 용서된 것을 믿었느냐? 믿었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알면 간단하죠. 구원 받았냐?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거 마음속에 믿었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예? 자, 구원은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똑똑해서 받았어? 나 머리 좋아서 받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 자, 선물 받으면 좋죠? 자, 선물은 이런 겁니다.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죠? 받으면 내 거예요. 선물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준비한 거 받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No. 이건 뭐예요? 이건 안 선물이에요. 안 선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선물의 특징.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구원이 그런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행복하죠. 자, 봐요. 얼마나 좋아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응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운동선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자기가 쓰던 운동기구를요, 스틱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 봐봐요. 정말 좋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가 운동기구 선물 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운동기구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린 얼마큼 기뻐해야 돼요? 이 아이보다 더 기뻐해야 되죠.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다 준비해 보세요.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거 다 믿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이보다 더 기쁜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 시작. 예.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 돌아온 자식을 안아보면서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잘 왔다. 응? 빨리 왔어야지. 더 빨리 왔어야지.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 됐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영상 하나 보죠. 자, 힘들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보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같이 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이제 오전에 11시부터 찬송을 한 50분부터 하게 될 텐데 10시 50분부터 하게 될 텐데 오늘 들으신 말씀 주무시기 전에 쭉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욱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